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38절, 39절 두 절 말씀을 중심으로 어떻게 구원을 확신하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장면 중에 하나는 가정을 잘 돌보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성숙되었다는 것은 특별히 가정을 잘 돌보는 모습에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가정을 잘 돌보지 않는 사람은 신앙이 성숙되지 않았다고 보면 확실합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의 이 장면은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여겨지고 있는 이 베드로가 당신의 집에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있습니다. 모셔드린 이유 중에 큰 이유는 당신의 장모가 병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모가 병이 들었기 때문에 이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당신의 집에 모셔오게 된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라 할지라도 당신의 집안을 돌보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아주 중요한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정을 잘 돌보고 식구들을 돌아보고 또 친척들도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질병은 들리기 마련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도 또 사역자 가정에도 질병과 어려움은 당연히 옵니다. 만약 그런 어려움이 하나도 없다면 그 사람은 지금 꿈을 꾸고 있거나 아니면 천국에 있거나 둘 중에 한 사람이죠.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질병이 올 수 있는 것이죠. 그럴 때에 신앙적인 인격적인 그런 사람들의 태도는 주님을 안에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에 그 사람의 신앙의 인품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모든 문제는 주님이 해결해 주실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모든 고난은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다고 믿고 모든 악한 질병도 주님이 고쳐주실 수 있다고 믿는 믿음이 신앙의 성숙자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질병이 다 고쳐지시죠. 예수님이 오셔서 베드로의 장모를 고쳤다는 소문이 나자 온갖 병자들이 다 그날 저녁에 베드로의 집으로 몰려왔습니다. 마치 이곳이 종합병원인 양 많은 사람들이 왔죠. 그러자 예수님은 일일이 다 손을 얹고 그리고 기도했고 그리고 그 모든 질병이 나았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 가운데에 하나님이 손을 얹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질병을 갖고 있거나 아픔을 갖고 있는 여러분의 그 상처 부위에 예수님이 손을 얹으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시고 아픔도 고치시고 또 곧 회복되리라 믿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란 아이들이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음식도 좋고 환경도 괜찮고 공부도 다 하고 그러는데 이 고아원에서 자란 아이들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사랑으로 터치해주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물론 선생님들이 있고 돌보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에게는 부모라고 여겨지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종 그런 분들은 마음이 냉혹한 사람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2차 대전 당시에 이탈리아의 한 작은 도시에 큰 강을 두고 양쪽에 고아원이 있었습니다. 양쪽에 고아원이 있었는데 한 고아원은 연합군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음식과 물과 옷이 아주 풍족했습니다. 그런데 한쪽은 이상하게 연합군의 지원을 받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양쪽 고아원이 대조적으로 전쟁을 치렀습니다. 어쨌거나 이 고아원이 살아났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상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아이들의 심성을 보았는데 연합군의 도움을 받지 못한 이쪽 부분, 영향을 받지 못하고 의복도 제대로 받지 못한 어려운 가운데 있었던 고아원의 아이들이 더 성품이 훨씬 좋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에 적응을 잘 하고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차 대전을 연구한 이 사람들이 너무나도 신기해서 그것을 계속해서 조사를 해봤다는 거죠.
조사를 해봤는데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던 거예요. 전쟁 중에 아이를 잃은 어떤 여인이 정신이 이렇게 이상이 된 거예요. 정신이 이상이 돼가지고 돌아다니다가 아이들이 많은 것을 보고 그것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아이들이 많으니까 그 아이들이 자기 아이인 양 그리고 한 아이를 계속 안아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돌보는 사람도 없고 밥 먹이는 사람도 없는 가운데 어떤 정신이 조금 이상한 여자가 와도 아이를 안아주고 하니까 그냥 내버려뒀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안고 놀고 우리 아이라고 얘기하고 웃어주고 그 고아원이 훨씬 더 인격적으로 성숙하고 그리고 아이들이 많이 살아남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쪽 좋은 영양을 공급받았던 이 고아원의 아이들은 많은 아이가 죽었다는 거예요. 우울증으로 죽고 아픔으로 죽고. 그러니까 영양을 많이 공급받고 좋은 옷을 입히고 좋은 조건의 환경이 있더라도 이런 사람의 따뜻한 터치가 없으면 아이도 죽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터치하시면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서도 2차 대전 중이라도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고 우리 자녀에게도 그렇게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티파니 필드라고 하는 사람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따뜻한 선물 터치라는 책에 나온 아주 훌륭한 예화입니다. 인간의 손길도 이렇게 아이들을 살리는데 예수님의 손길을 받은 사람은 모두 살아날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집이 대의원의 집이 되었고 그리고 그곳은 병자의 치유를 받는 자유의 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간은 그 집이 사람들이 칭송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집이 되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백하겠죠. 내가 거기서 죽을 병에서 나았다. 내가 거기서 살아났다. 내가 거기서 나는 죽는 줄 알았는데 내가 회복되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집안과 예수님을 사랑하는 집안과 예수님을 깊이 순종하는 집안에게는 이런 축복이 계속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위대한 이유는 이곳이 구원의 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갖 죄인들, 온갖 각색 병자들이 다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다 내가 죄인이었지만 구원받았다. 내가 몹쓸 흉악한 죄인이었고 범죄자였지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고 내 삶이 변화되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방에 가도 있고 어디 알지 못하는 식당에 가서도 있고 어디 목사냐고 물어봤을 때 강남중앙침례교회 목사라고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그렇게 얘기하며 나도 그 교회 다녔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몇 주 전에 장례식장에서도 보고 결혼식장에서도 보고 제가 여기 목사라는 이유로 얼마나 영광을 받는지 모르겠습니다. 강남중앙침례교회가 위대한 이유는 돈이 있어서 부유해서 좋은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집을 축복하셔서 이곳에 오는 사람들마다 다 질병을 치유받고 그리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회복되고 그리고 다시 이 교회를 나가서 전 세계 어디 가든지 다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선교사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가는 놀라운 주의 종들이 다 어느 곳에 있든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대해서 놀라운 자부심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편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제가 은혜 받은 것들 중에 또 한 가지는 오늘 본문의 제목에 관련된 말씀인데요.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사람들, 질병을 치유받고 영혼을 치유받고 죄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징을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내가 구원을 받았다 확신하고 있습니까? 아멘? 네. 어떻게 그것을 확신할 수 있나요? 이런 사람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시는 것 같다. 내가 예수를 잘 믿는지 모르겠다.
특히 이제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곤란한 지경에 당하면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예전에 한 10년이 넘었나요? 10년 좀 넘었을 때 어떤 장로님이 돌아가실 때에 목사님에게 그랬습니다. 목사님, 저는 지금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장로님이 그러셨어요. 목사님, 지금 죽으면 제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죽음이 두렵기 때문에 그런 고백이 나오는 것이죠. 얼마나 죽음이 두렵고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내가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누워서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마침 목사님이 오셨고 목사님 손을 잡으며, 그럼요, 장로님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잠시 후면 천국에 가 계실 거예요. 그러더니 얼굴에 환하게 웃으셨던 모습을 제가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그러더니 잠시 후 1시간 뒤에 장로님이 소천을 하셨어요. 그리고 천국에 가셨습니다. 그분은 반드시 천국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죽을 때에 그리스도인의 얼굴이 참 평안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반드시 평안하게, 반드시 웃는 얼굴로 돌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로 돌아가기도 하고, 어떤 아픔으로 돌아가기도 하고, 혹여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죽는 요인들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은, 그것을 보고 확신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분은 얼굴이 환하기 때문에 천국에 갔고, 어떤 분은 좀 얼굴이 찡그러졌기 때문에 천국에 못 갔을 것이다. 저분은 그 자신의 극한 상황을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좀 해했기 때문에 천국에 못 갔을 것이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사단은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속삭일 것입니다. 네가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왜 그렇게 생각하냐? 너를 봐, 네 꼬라지를 봐, 네가 천국에 갈 수 있겠어? 그렇게 내 마음속에서 사단이 계속 속삭일 때가 있다는 것이죠. 너는 여전히 죄를 짓고 있잖아. 네가 어제 저녁에 한 짓을 나는 충분히 알고 있고, 너도 알고 있고, 하나님도 알고 있고, 다 아셔. 그런데 네가 어떻게 천국에 간다고? 심지어 그렇게 하죠. 예수로만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그렇게 천국 가기가 쉬우냐? 이것들 모두 사단의 말이죠. 사단은 여러분의 인생을 계속해서 공격할 것입니다. 그래서 평상시 기분 좋고 감정이 업되고 행복한 기분이 들면, 아하,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나는 천국 갈 거야. 그러다가도 어느 날 밤에 비가 오고 우울하고 전기도 꺼지고 춥고 사람이 나를 좀 괴롭히는 사람이 있으면 밤에 웅크리고 앉아서 내가 과연 천국에 갈 수 있나? 내가 과연 예수 믿는 사람인가? 또 이렇게 감정의 기복이 심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편으로는 뭔가를 열심히 해야 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뭔가를 열심히 해도 소용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의 확신입니다. 내가 정말로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천국의 확신이 있는가?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당장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더라도 천국에 간다고 확신을 하는가? 내가 아무리 곤고한 상황에 빠져 있어도 나는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내 안에서 솟아나는 그런 영생의 기쁨이 있는가? 나는 아무리 떨쳐버리려고 해도 나는 이 고통을 떨쳐버릴 수 없지만, 그러나 내 마음에는 참 평강이 넘친다. 그것은 왜? 내 안에 버릴 수 없고 잊어버릴 수 없고, 그리고 나의 그런 어떤 일로도 잊어버릴 수 없는 구원의 확신이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이 이것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가 여러분의 구원의 확증을 돕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한번 얘기해 보세요. 우리는 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확신한다. 우리 목사님 말처럼 나는 지옥 가기는 다 틀렸다.
나는 이 지옥 가기는 다 틀렸다는 말이 참 은혜로워요. 아무리 어떻게든지 노력을 해도 나는 결코 지옥에 갈 수 없기 때문에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첫 번째, 어떻게 구원의 확신을 우리 마음속에 가질 수 있는가? 그것은 첫 번째,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준다는 것입니다. 38절, 예수님이 시몬의 집에 들어오시니, 그죠? 들어가시니, 그렇죠? 예수님이 시몬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즉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것이죠. 성경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다는 것을 확증을 합니다. 모든 다른 종교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확증받지 못했기 때문에 모든 종교들은 당신의 수행을 통해서, 수련을 통해서, 아니면 종교 행위를 통해서, 어떤 성례전을 통해서 계속해서 있어야 천국에 가고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천국에 가는 구원을 떨어지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만약 너희가 주일이라도 한 번 어기면 어떤 종교는 너는 분명 지옥 갈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떤 이단 종교는 사람들이 바글바글해. 왜 그래요? 주일 한 번 어기면 다 지옥 간다고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너무 두려워가지고 다 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지옥 가요. 왜? 하나님이 확증해 주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서 확증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이 내 구주가 되심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고 성경이 확증을 해주는 거예요. 내가 내 안에서 내 스스로 확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확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으면 내가 예수 믿고 반드시 확실히 구원을 받았구나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 확증이 확 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외우세요. 이 말씀을 외우면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내가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았고 천국에 간다는 확신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예수님을 아직 믿지 않았다고 하면 철렁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내가 예수를 믿지 않고 있네라고 확신이 든다면 예수를 진심으로 그 순간부터 믿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절에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확증을 했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그죠?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여긴 부활의 확신까지 나와 있죠. 그러니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고 하나님의 뜻을 기록해 놓으셨다는 것을 항상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아들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뜻도 내가 지금 구원받았다는 것을 안다는 것이구나, 우리 그것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확실성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교를 인터넷이나 유튜브나 이런 걸 듣다 보면 종종 어떤 목사님들이 얘기를 해요. 구원을 여러분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설교를 해요. 그러면 과연 성경은 우리의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게 하는가? 우리는 또 의문이 들잖아요. 성경을 잘 모르면 의문이 들죠. 그럴 때에 이 말씀은 우리에게 또 확신을 줍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말씀을 딱 외우고 있으면 그 설교를 듣든 어떤 설교를 듣든 간에 내가 한 번 믿은 구원은 결코 잃어버릴 수 없구나. 내가 한 번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어떤 일들, 내 고난이든 내 고통이든 천사든 사단이든 아니면 뱀이든 내 이웃이든 핍박자든 원수자든 돈이든 재물이든 어떤 칼이든 강도든 도적질이든 모든, 심지어 내 아내든 나를 괴롭히는 모든 사람들인 간에 그 어느 한 사람도
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게 만들지 못하는구나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를 확증해 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확증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나를 구원받았다는 것을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히 구원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결코 지옥에 갈 수 없고 반드시 천국에 간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이 보장해 주는 거예요. 성자, 성부, 성령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내 안에서 확신을 주시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실성은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결심했어. 내가 예수 믿기로 결심했어. 내가 구원의 확실성을 잃지 않기로 결심해서 해서 구원을 잃어버리는 거 내가 확증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 안에서 구원을 확증할 만한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확증을 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확신할 수 있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확신할 수 있고, 두 번째, 현재의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도 구원을 확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39절 읽어보니까 예수께서 39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저희에게 수종드니라. 38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고, 두 번째는 내 모습을 통해서 확신하게 되는 거죠. 이 장모는, 베드로의 장모는 훌륭한 사위를 뒀기 때문에, 훌륭한 사위를 뒀는지 뭐 한지 모르지만 이 가정을 잘 돌보는 사위 때문에 질병을 고침받았어요. 그러나 베드로 때문에 고침받은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손을 얹고 열병을 떠났기 때문에 그러죠. 열병을 떠나게 하자 이 장모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병이 떠나도 여전히 누워 있나요? 여전히 누워 있습니까? 눈도 감고 끙끙거리며 나 죽겠다 그럽니까? 그건 꾀병이죠. 꾀병. 그걸 보고 꾀병이라고 합니다. 질병이 없는 사람은 벌떡 일어나 가지고 이렇게 돌아다니고 노래도 부르고 그리고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현재의 모습이 구원을 증명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이 시간 여기 나와 있습니까? 왜 우리 성가대원들은 새벽 5시에 일어나 가지고 이 시간에 여기 나와 있습니까? 홍지승 목사님이 무섭나요? 결코 그렇지 않죠. 홍지승 목사님처럼 그렇게 인자하신 분은 본 적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자리가 가면 복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스스로 그렇게 생각했나요? 아니죠. 일어나서 몸이 반응해서 나옵니다. 몸이 반응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몸이 반응해서 예배를 드리고, 몸이 반응해서 아멘을 하고, 몸이 반응을 해서 할렐루야를 외치고, 몸이 반응을 해서 어려운 순간에는 차를 세우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몸이 반응을 해서 누가 어려운 말을 해도 그게 아니야, 기도에 반응이 나오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구원을 증명한다는 사실을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의 존 메가더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 존 메가더 목사님이 자신의 구원을 확신하는 11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11가지 질문을 했어요. 근데 제가 읽어보니까 조금 복잡한 것 같아요. 근데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에서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의 확신을 갖는가? 이 질문에 답을 해보라는 거예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와 사귐을 누려왔는가? 지속적인 교제를 하고 있냐는 얘기죠. 두 번째, 죄에 대해서 민감한가?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네 번째, 악한 세상을 거부하는가? 다섯 번째,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가? 여섯 번째, 삶에서 반복되는 죄가 줄어들고 있는가? 일곱 번째,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하고 있는가? 여덟 번째, 기도응답을 받고 있는가? 아홉 번째, 성령님의 사역을 체험하고 있는가? 열 번째, 영적인 진리와 오류를 분별하는가? 마지막 11번째, 믿음 때문에 거절당한 적이 있는가? 여러분은 11개 중에 몇 번 정도 해당이 되세요? 뭐 초신자들은 한 2-3개, 그죠?
뭐 기도 안 해본 사람들은 기도 응답을 받지 못했거나, 뭐 전도 안 해본 사람은 거절을 당하지 못했거나, 뭐 그런 거죠. 그러나 좀 믿음 있는 사람들은 7, 8개, 믿음이 아주 좋고 성숙한 사람들은 대부분의 항목에서 예스, 아멘, 아멘 그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이 질문은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 삶으로 그것이 증명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죄를 짓기 싫어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못 본 척하던 사람이 미소 짓게 되고, 그리고 죄를 좋아하던 사람이 죄를 싫어하게 되고, 예배를 싫어하던 사람이 예배를 오게 되고, 기도하기를 싫어하던 사람이 어려울 때 기도하게 되고, 이런 모든 현상들이 우리의 구원을 증명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역으로 말해서 교회 다닌 지 30년이 되었어도 여전히 내 삶이 변하지 아니하고 거의 동일하다고 느껴진다면 구원의 확신을 의심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시면 내 삶에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삶의 변화라는 것은 내가 스스로 결심해서, 내가 스스로 작심삼일과 같이 노력해서 시간표 써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누가 예수를 핍박하라고 하면 핍박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떠나가라 하면 떠나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떠나가라 한마디에 떠나가는 사람은 구원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안에서 결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든 내 안에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몸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바고 삶의 변화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삶의 변화는 누가 억지로 끌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도는 알 수 있지만 내가 자발적으로 내 안에서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렇지 않고 내 삶에서 하나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면 심각하게 이 자리에서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 베드로의 장모는 예수님이 열이 높은 이 질병을 떠나가게 하자 즉시 일어나서 수종 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녀가 치유됐다는 증거이며 예수님을 믿는다는 증거입니다. 죽어가는 사람은 일어나지 못해요. 수종도 들지 못합니다. 손님이 왔는데도 죽어가는 사람은 일어나지도 못하고 대접하지도 못하고 축 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죽은 사람은 결코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일어나요. 일어나서 돌아다녀요. 돌아다닐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에게 수종 들어요. 물도 갖다 주고 떡도 갖다 주고 씻을 물도 갖다 주고 수건도 갖다 주고, 그리고 말씀도 들어요. 이게 뭐예요? 그것이 살아났다는 증거죠. 여러분의 삶과 행동들이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나는 천국에 반드시 간다는 사실을 증명해 준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원의 확신이 여러분에게서 떠나지 않을 거예요. 그 여인은 구원받았음을 봉사로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는 것은 구원받았다는 좋은 증거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은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거예요. 목사가 그리스도의 일을 하니까 목사지, 목사가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고 어디 절에 가 있거나 성당에 가 있거나 어디 딴 데 가 있으면 그게 목사입니까?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 자신의 하는 일이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사단의 종은 사단의 일을 해요. 그리고 자신의 종은 자신의 이기적인 일들만을 위해서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돕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수종들고, 이것이 구원의 확신을 증명하기에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후반에는 몇 사람들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23장이 누가복음의 뒤에 있으니까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는 장면 이렇게 되겠죠. 누가복음 23장 후반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등장하는 몇 명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23장 후반절을 읽어보면 우리는 대본할 수 있어요. 누가 구원받고 누가 구원받지 못했는지를 대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확신하지 못한다는 것은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한번 볼까요? 23장 33절. 그죠? 23장 33절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행악자가 한 극악무도한 사람이 십자가의 좌편과 우편 양쪽에 두 강도가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그리고 앞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35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보고 백성은 서서 구경하며 관원들도 비웃어 가로되. 이 백성들 구원받은 사람들입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구경하고 있죠. 그리고 뭐라고 해요? 관원들도 비웃어 가로되. 관원들이 비웃어요. 그럼 관원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입니까? 구원받지 못한 것이 이 성경 한 구절로 여실히 드러납니다. 또 36절 볼까요? 군병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이 군병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입니까? 한 구절로 아니라는 것이 명백하게 증명이 됩니다. 39절에 봅니다. 39절은 행악자가 나옵니다.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한편의 행악자는 예수님에게 네가 그리스도냐라고 비웃습니까?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그렇지 못한 사람이죠. 40절도 그렇게 나오고 40절 다른 사람이 나오죠. 그 사람은 행악자의 다른 편에 있는 사람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이 사람이 뭐라고 해야 합니까? 42절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누가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다른 한편에 있는 우편에 있는 그런 강도는 구원받은 사람이죠. 여실히 드러납니다. 딱 구분이 돼요. 애매모호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신앙은 애매모호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애매모호한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상황이 있든지 우리는 예수님이 당신의 핏값으로 산 하나님의 자녀인 줄 확신하고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구원받았는지는 우리의 삶과 말이 다 증명해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증명해줍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증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우리 안에서 네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매일매일마다 나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은혜지가 나오는데 은혜지에 어떤 집사님의 고백이 나옵니다. 우리 성도 중에 아이가 이게 손바닥 조그마한 아이가 태어난 아이가 있어요. 280g으로 태어났는데 참 어려운 지경이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리라고 믿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간증 중에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생존 확률이 5% 미만이고 병원에서 살아나간 아이가 없는 아이인데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모의 고백이 그래요. 하나님밖에 하실 수 없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성령님의 포근한 품에서 이 아이가 안식을 취할 수 있도록 아이를 통해서 믿지 않는 부모님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 한 구절이 얼마나 구원의 확신이 있는 구절인지 우리는 대본에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그 사람의 자녀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고난과 고통 중에 입에서 부정적이고 거칠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신의 삶이 구원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어떤 젊은 성도가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 매일 신방을 간 적이 있습니다. 거의 매일 신방을 갔어요. 40 초중반의 어떤
우리 교회 집사님이었는데 결국은 돌아가셨어요. 근데 병원에 갈 때마다 그 어머니가 저를 잡고 그렇게 예수 믿었는데, 우리 딸이 그렇게 예수 잘 믿었는데 예수님이 이것밖에 안 되시냐 막 소리 지르고 저보고 살려내라고. 그래서 제가 살려낼 겁니다 했는데 돌아가셨어요. 천국에 가셨어요. 평안한 모습으로 천국에 가셨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은 확연히 차이 납니다. 고통 중에 차이가 나요. 어려움 중에 차이가 나요. 어떤 말을 들었을 때 차이가 나요. 기쁠 때는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다가도, 그러나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는 순간에도 여러분의 삶과 말씀이 믿음을 증명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긍정적인 말을 하면 천국 간 사람이고 기도만 하면 천국 간 사람이다,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고통 중에 믿음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것을 회복시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거예요.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은 구원받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확신이 들지 않으시는 분들은 심각하게 고민하시고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목사님들에게 상담을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다시 공부하셔야 돼요. 그리고 믿으셔야 돼요. 아멘으로 고백하셔야 돼요. 중요한 순간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날마다 갖는 것은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확신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신앙생활이 비참해집니다. 고통 중에도 이길 힘이 없고, 질병 앞에서도 무기력해지고, 죽음 앞에서는 너무나도 무기력한 존재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구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당신 안에 구원의 확신이 왔다 갔다 갈팡질팡하기 때문에 인생이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기쁨도 없어지고 어둠의 순간이 늘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한 번 구원받은 백성은 결코 잃어버리지 아니한다는 이 말씀을 확신하면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신하고 사십시오. 그리고 자신의 삶의 모습을 스스로 돌아보며 안도하시며 확신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심에 더욱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확신 가운데 의심 없이 이 생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영혼은 이미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며 영원토록 붙들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당당하게 살아가시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살아가신다는 것을 늘 믿으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